이번 한 주간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은 참 특별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힘을 얻어요. 이번 한 주간 저도 참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될까,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니까 참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주간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는 교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장을 넘는 헌금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목적 헌금을 해서 1월 달에 담장을 넘는 헌금을 하면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 쓰고, 또 2월에 담장을 넘는 헌금을 하면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청년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물질이 가야 되잖아요.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더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많이 논의도 해보고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도 드리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함께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담장을 넘는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마음 모아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참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고 또 한 사람은 여자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남자 야이로이고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또 남자는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회당장인데 여자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꽤 부유했던 것 같고, 여자는 혈루증 이 병을 앓으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이처럼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왜 찾아왔냐?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아주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그 마을에서 꽤나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종교 지도자 또는 어떤 그 공동체 전체의 어떤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좀 부탁을 해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 이게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딱 끼어듭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액자와 같이, 액자에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다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의 그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저기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셨죠.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어떻게 하시냐? 다시 강 이편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돌아오는 걸 알았는지 벌써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담장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저기 이방 땅에 갔다 오시는데 그 돌아오시는 예수님 보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해안가에서 막 완전히 그냥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난 거예요. 야이로도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분의 고하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간청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정확하게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무슨 뭐 사고를 만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이 애끓는 그 어떤 아비의 마음으로, 이 아비의 어떤 그 마음이 12살밖에 먹은 이 안 된 딸이니까 우리로 치면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되겠어요? 그쯤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딸이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뭐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렀겠죠. 근데 이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딸이 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선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율법의 어떤 그 투철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의 아주 투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인솔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 자기 딸이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니까,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뭐 종교적으로 무슨 뭐 옳고 그름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그저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그래, 그럼 당신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의 뒤를, 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서 막 그냥 서로 밀고 또 막 이렇게 막 겹치면서 이 막 군중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24절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밀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은 막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또 몰리는 버스에 탔을 때 서로 막 몸을 비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나이가 12살인데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이 병을 앓은 지가 1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루증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만성 하혈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궁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피 흘리는 이걸 이제 혈루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여성분도 뭐 용하다는 의사들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고치려고 온갖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고치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써버리고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게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당시의 그 율법의 사회에서 보면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거다, 이건 불결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해요. 피를 흘리는 경우에는 이건 불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혈루증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여러분 무슨 뭐 예배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시기에 누군가가 무슨 뭐 이렇게 PCR 검사를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됐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격리가 되었잖아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게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뭐 일하러 가지도 못해요. 친구들도 못 만납니다. 가족들끼리도 어찌 보면 딱 단절을 시키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정기적으로 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회생활 전체가 단절되는,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보내면서 일주일만 이렇게 그냥 그 뭐랍니까, 이 고립이 되어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또 초반에는 뭐 한 2주씩 답답하게 이렇게 막 고립이 되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게 몇 년인 거냐? 12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온 셈이에요. 그러니 몸은 몸대로 피폐해지는 거고 힘겨워지는 거고 영적으로도 당연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이제 목회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방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제가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한 10분 이상의 성도분들한테 연락을 좀 하면 좋겠다. 요즘에 이제 열심히들 이렇게 막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면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일터에서도 잘 가고 이런 문제 없이 잘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사회적 거리를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고 있는 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다시 오시도록 같이 함께 예배를 회복하시도록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고, 많이 힘들어졌다고,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사리 이게 잘 되지를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막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그냥 나태해져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본인이 원한 게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이 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년 동안을 사회생활도 무너져 버리고 예배생활도 무너지고 뭐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코로나 보내면서 그냥 그 짧은 시간 1주일 또는 2주일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만 해도 힘들었는데 12회를 원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 아닙니까? 이 야이로도 그랬고 이 여인도 그렇고 이름도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5장 1절에 나오는 그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서 살던 사람, 이 사람도 완전히 격리되어 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그냥 따돌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전달이 되었겠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나도 혹시 가능할까? 나도 혹시 가능할까?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냥 귀가 그냥 쫑긋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걸까? 아니 정말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걸까? 아니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완전히 사람의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금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행렬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회복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냥 코뿔소처럼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자기 정체를 숨기고, 모르겠어요, 숨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자신이 지금 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고 사람들이 서 밀치고 또 밀치면서 몰려있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그냥 쭉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옷이라도 내가 잡아야겠다. 왜냐? 이게 분명히 무모한 시도거든요. 이 자기가 만약에 지금 이때 피를 흘리고 있었다면은 자기와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도 다 불결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자기가 잘못하면 이 어떤 그 들켜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묻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너무너무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믿음 가진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겠다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뭐 신비한 마술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행동이 좀 탐탁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병자가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 옷자락, 그러니까 이게 축 늘어진 옷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선비들도 입는 그런 한복 같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축 늘어진 옷단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그 옷자락을 만지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옷단술의 옷을 만지면 이 옷의 주인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다, 그런 어떤 그 대중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서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행동 규범, 율법의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는 낫고 싶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왜 이렇게 했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의 기준에는 안 맞아요. 맞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 아주 무모해 보이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무모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여인은 지금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담장을 그냥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그냥 담장을 훌쩍 넘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무식하게, 어찌 보면은 전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그 이 여인의 믿음처럼, 혹시 그냥 저도 옷을 좀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자락 만드시라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손수건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치유되고 그런 일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손수건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 환우분들이 있으면 손수건 막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거 가지고 만약에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나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혈루병이 아니라 뭐 암이 되었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었든 무슨 뭐 디스크가 되었든 무슨 속병이 되었든 어떤 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뭘 못하겠어요. 무슨 일을 못하겠냔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어떤 무모해 보이지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행동이 이 기적을 낳았어요. 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이 말도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 사회의 어떤 규범도 다 어기는, 담장을 넘는 것 같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어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도 교회의 담장을 넘는 일이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조금은 무식해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담장을 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담장을 때로는 뛰어넘을 때도 필요해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과연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싶은 그런 무모해 보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까? 이 어떤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내리잖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그와 같은 무모하게 담장을 넘는 것 같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냥 무식하게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서 나팔을 불어라? 와!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의 행동이 어떤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있었던 거란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모하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후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지고 자기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참 짓궂으신 거예요. 그냥 그거를 덮어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야이로의 집으로.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발본색원 하시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찾아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러시면서.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주 점잖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뭐 이렇게 하셨으나.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누가 만지기는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밀치고 이렇게 함께 가다 보니까 서로 몸이 부대끼고 있잖아요. 근데 뭔 특별한 무슨 만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를 의도적으로 만졌다. 그리고 내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본문의 여인이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으려고 그런다는 거. 몰래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사실 뭐였어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몰래 가가지고 그저 믿음으로 못 먹어도 된다 그러고 싶고 그냥 하여튼 가서 만져보자 하고서 만지고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세워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다는 게 들통날 수 있거든요. 겁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하냐? 33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왜? 자기는 숨겨서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이 이런 게 참 뭐랄까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격도 되기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모하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막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작정 기도를 해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도 뭐 이렇게 작정 기도하면서 지금 이게 특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 한해 뭔가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맛보게 되면 괜히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 무슨 생각 드세요?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마치 여러분 사라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야기 들었을 때 사라가 그때는 기가 막혀서 웃었잖아요.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진짜로 기쁨의 웃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 기쁨,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거를 신앙생활 가운데 맛보게 되면요, 이게 참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기쁨, 비밀의 기쁨, 이런 게 있는 건데, 지금 이 여인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건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자기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밝히 말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을 하는데, 근데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 두려워하여 떨면서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여 떨면서. 이게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거, 뭐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혈루증 여인인데 이렇게 나가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요, 아,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였나?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진짜로 나의 이 혈루병,
12년 동안 내가 투병했던 이 병이 정말로 나을 수 있는 거였나? 그리고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 존재 앞에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믿기는 믿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붙잡으면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왜 놀라는 거냐면 이게 기가 막히게 진짜로 응답이 되어버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경험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존재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이 여인이 지금 바로 그 일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때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 존재는 숨긴 채로 그저 아주 소박한 믿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와서 몰래 만졌습니다. 근데 진짜로 나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마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이 어떤 그 신적인 능력, 이 기가 막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여인이 그냥 완전히 그냥 몰래 가려고 그랬던 게 들켜버려가지고 자기 존재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인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웅성웅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잠재우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 저 문 밖에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여기 내 옆에 있는 내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곧 내 가족들이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 놀랍죠? 이 여인이 한 것은요, 자기 병이 낫고 싶어서 믿음으로 옷자락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행한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딸아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고쳐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졌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딸아 부르시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음성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요, 이게 헬라어 문법 그대로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참 의미가 있죠. 딸아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왜? 지금까지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두려움, 걱정, 근심, 이 투병 속에서 오는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그런 아픔들 속에서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딸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음성 들을 때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몸에 고침받은 것과 함께 이 어떤 영적인 회복과 함께 사회적인 회복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치유 역사,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아, 딸아,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아픔의 동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평안의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인데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남기신 특세 봉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대로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시면 되냐? 될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저 어둠의 자리, 저 두려움의 자리, 저 걱정의 자리, 근심의 자리,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평안의 자리로 들어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꼭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샤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 줄 아세요? 사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잡신을 섬기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도요, 구술하기 전에 자기들 깨끗이 단정하게 씻고 그리고서 구술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 믿음대로 되기를 구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더한 것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더한 것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시골에서요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능력도 없는 그냥 그 나무들을 하나 바라보면서요, 돌멩이 하나 바라보면서요, 그 물 한 그릇 떠놓고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돌멩이에게 비나이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서울 가 있는 자식놈 잘되게 하기를 비나이다. 우리 암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남편 깨끗이 낫기를 비나이다.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냥 머리 단정하게 쪽두리로 콱 꿰어가지고 옷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 새벽마다 그 정성을 들여서 비는 그 우리 할머니들의 그런 어떤 그 기도, 아니 아무런 능력 없는 그 돌멩이를 향해서도, 산신령을 향해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대충 나와가지고 뭐 도우시려면 도우시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에 담겨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들어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그 기도를 생각을 하면 그냥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언제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금요일 계속 좀 설교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밤에 좀 근사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무슨 막 극단적인 그런 어떤 기도 막 이런 거 말고 좀 근사한 치유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근사하게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주 그냥 우리가 그래 맨정신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어떤 간증들이 튀어나오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내게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한 달에 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간증도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담을 넘어서 그저 무식하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이번 달에 주님께서 내게 이런 역사를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담을 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행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간증으로 나누고, 삶이 진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어지는지, 복음을 통해서 빚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듣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한번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1월 달이 되었든 2월 달이 됐든 뭐 한번 그렇게 이 밤에는 간증하는 이야기 한번 듣고 싶다고. 우리가 적어도 이 1년 보내는 동안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요, 막 졸립잖아요. 피곤해요. 근데 뭐 맨날 그냥 그 성경 이야기만 듣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막 졸려요. 막 그러고 이제 밥 먹고 오셔가지고 막 졸리고, 그러니까 막 눈을 이렇게 막 뜨고 이러고 막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성도님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뭐 설교해도 좋아하시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막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막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렇게 담장을 넘는 교회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막 함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또 간증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간증하라 그러니까 또 막 그냥 속으로 막 목소리가 들어가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할게요. 성령의 일하심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말합시다. 하여튼 지켜볼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청해서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업장 신방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근데 사업장이 됐든 이렇게 하는데, 뭘 해보고 싶냐면, 이번에 봄에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하면, 한 뭐 2월 달부터나 대신방을 하면은, 올해는 이 대신방을 다 성찬 신방으로 하고 싶어요. 성찬 신방으로. 모든 교구에서 다, 각 교구마다 성찬 신방을 하는 거예요. 모인 자리에서 구역으로 모여도 성찬을 나누고, 사업장으로 가도 거기서 성찬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도 성찬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뭐 가정으로 신방을 가도 꼭 우리 목사님들이 정성껏 말씀도 준비하지만 성찬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살과 피로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처음 이제 이걸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우리 교육자들 제가 다 모아놓고 한번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도 하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같이 함께 다 떠나는데, 또 우리 대원들도, 신방 대원들도 다 함께 모이면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대신방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가정들마다 찾아가고, 또 사업장도 찾아가고, 또는 우리 환우들도 찾아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살과 떡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것을 경험하는 복된 모든 신방과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번 이 봄에 우리가 그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한번 신청을 한번 받을게요. 무작정 막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사모하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가정에 됐든, 특별히 또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던 분들, 요즘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막 신방 가는 건 어렵지만, 뭐 카페에서 만나거나 이런 자리에서 좀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꼭 우리 이 성찬으로 우리 환우들 신방하는 것도 이렇게 좀 쭉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다져지고, 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그야말로 대박 났어요. 12년 동안 투병하던 거 깨끗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야이로. 이 사람 이거 어떡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지체하다 보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이제 더 귀찮게 하지 마시고 장례 치르러 갑시다.
이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때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이 12해 된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저 여인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조금 더 빨리 가실 수 있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선약을 했는데, 내가 먼저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먼저 가는 게 우선순위인데 왜 혈루증 저 여인을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셨냐?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리고 아니, 저 여인은 불결한 여인인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나는 그래도 적어도 회당장에 이 동네의 유지인데, 아니 나는 그래도 이 동네 좀 부자인데 왜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저 여인에게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만들었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 들었을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런 이 야이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에 뭐라 그러시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을 데리고 즉 거라사 지역으로 갈 때 그 바다에서 막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그때도 두려움과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근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야이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완전히 그냥 한계 상황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야이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계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12살밖에 먹지 않은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망적인 거죠.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나고 있고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만났던 제자들을 하셨던 말씀처럼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기만 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겠어요? 뭐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소문 듣고 처음 예수님께로 달려올 때 가졌던 그 믿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했던 그 믿음, 예수님에게 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의 소식을 듣고서 야, 예수님이 진짜로 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 믿음, 그 기대, 바로 그 믿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다 떠나버려요.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무리들이요, 야이로 딸 죽었대, 끝났네, 이제 다 끝났네,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서 예수님도 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누구만 데리고 가느냐?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 이렇게 딱 세 사람만 데리고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완전히 이미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할까? 우리 딸 어떡할까? 12살짜리 우리 딸 어떡할까? 이렇게 생을 마감해버리는 우리 딸 어떡할까? 불쌍해서 어떡할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다. 그 말을 듣고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뭐라 그런다냐? 사람들 속을 긁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힐난했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 밖으로 다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딱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넓은 곳, 광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도 또 통곡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진짜로 딱 5명 남은 겁니다. 6명이네요. 예수님까지. 야이로와 그의 아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까지 딱 6명. 어디로 가냐? 제일 좁은 공간,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말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 보면 쿠미, 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쿰이라는 말이에요. 명령형 표현이에요. 달리다 소녀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여러분, 이 밤에도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의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달리다 쿰 했던 것처럼 아무개 쿰,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눈물이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워있는 그 죽어있는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장 밑에요, 이 무슨 이 하찮은 병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이걸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 걸 봤던 이 베드로가요, 몇 년 뒤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제자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시체로 씻겨가지고, 여긴 다 씻겼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입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입관을 준비하면서 시체를 다 씻겨놓고 누워놨는데, 그때 베드로가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다비다 쿰 하는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봤던 이 베드로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일어나시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쿰 일으키시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여러분, 용맹한 장수 밑에 쫄자가 없어요. 폐잔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달리다 쿰 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그 자리에 넣으세요. 다비다 쿰 했다면 다비다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넣으세요. 달리다 쿰 했던 것처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한국교회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시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장례 지낼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비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달리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여 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안산 제일교회 쿰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냐고요? 교회여 일어나라고 이야기 안 하시겠냐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청소년들아 일어나라, 청년들아 일어나라, 21교구 일어나라, 1교구, 2교구, 3교구, 13교구까지 모든 교구 다 일어나라, 구역 식구들 다 일어나라. 왜 그렇게 안 부르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야 담장을 넘들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어나야지. 자빠져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이 부르심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되살리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흉내라도 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일,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일, 수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믿기만 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어떤 단순한 믿음,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지금 누워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이, 아니 코로나 만나가지고 예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자빠져 있는 것 같던 우리의 영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외침과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병든 몸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이 무너졌던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이 일어나고 교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함께 일으키고 저 북녘 땅을 일으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넉넉히 감당할 만한 주님의 멋진 담장을 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붙는 심정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